창세기 13장 1절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순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이 시간도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말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모습이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삐져주시고 잘라주시고 태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 있죠? 이르니 어디엔가 이르렀죠, 그죠? 그래,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 행동이고요. 여기는 이제 롯이 나와요. 롯이 뭘 바라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요단 지역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소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처음으로 무엇을? 제단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롯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다고요? 소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제단이고요. 롯이 도착한 곳은 큰 죄인, 소돔성이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자, 그래서 롯은 어디에 이르렀느냐?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은 제단 쌓은 곳인데 롯이 도착한 것은 소돔이다. 같다 다르다? 많이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롯은 뭘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조건을 바라봤느냐?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요. 롯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조건이에요? 롯은 조건을 바라보고 있죠, 그지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조건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롯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롯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보면 이르렀는데, 자, 여기도 아브라함 이르렀고 이름을 불렀는데, 제단 쌓는 곳에 도착해서 이름을 불렀는데 롯은 이르렀더라로 끝나버렸죠, 그죠? 이르렀더라로 끝났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요.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롯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롯을 잘라버릴까요? 그냥 품고 있을까요? 어때요? 품는 것 같아요? 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잘라낼 것 같아요? 어때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품을 것 같죠, 그죠? 품을 것 같죠? 품을 것 같죠? 그러나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버립니다. 창세기를 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답을 주는데, 자, 여기 보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삶의 몇 질서? 두 질서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요. 자, 첫 번째 질서는 영어로 world system, 말씀 쫓아가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world,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로 보면 world가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세상에 살자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돈 쫓아가지고 그지요? 먹는 것, 입을 것, 잠잘 것, 세상 유행, 월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삶의 질서는 무엇이다?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내가 말씀 쫓아가는 삶이냐, 세상 쫓아가는 삶이냐, 두 가지 시스템 속에서 롯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롯은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물이 넉넉해야 되고, 그죠? 초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조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초장이든지 여기에 험악한 광야 같은 땅이든지 이걸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습니다.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대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꼴짜기까지 도착한 거죠. 무엇을 따라? 말씀 따라. 이 두 질서예요. 그래서 롯은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조건을 바라보았다, 조건 바라봤지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 소돔성에 도착했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간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다. 코로나19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랐는가? 세상에 살자는 대로 살았는가? 어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가 진짜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아브라함이 되면 복 받고 싶은 모든 복도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쫓아 살아가면서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롯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넘어가 보면 이삭도요, 양식이 넉넉한,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방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중에 도중에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꼼짝없이 아멘하고 머물러 버렸죠. 말씀 따라 머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받으려면 무슨 시스템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 방식. 말씀 방식이냐 세상 방식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오셔서 말씀 방식을 쫓았으니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고 요셉도 되고. 저녁 안 잡수셨습니까? 복 받기 싫어요? 복 받는 영성이, 아멘 할 때마다 복 받는 영성이 공급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멘 좀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사모함이 생겨요. 하다 보면, 아멘 하다 보면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대로 쫓아가고자 하는 영성이,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영성입니다. 목사님 그냥 집에 가서 입을 덮고 아멘 하면 되지요. 그러다가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안 돼. 자, 오늘 요 앞에 시스템 카메라 있죠, 그죠? 찍어보시오. 아니면은 수요일 저녁에 유튜브 나가는데요, 연병상 집사 참 고생해서 나가는데 유튜브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거 한번 찍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질서예요. 날마다 하루를 마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도 돼요. 점검하셔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워드의 삶을 쫓아갔느냐 아니면은 월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갔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하나님을 쫓아 산 믿음의 사람. 이삭은 은혜로 태어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쫓아 산 사람.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사람. 자,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는 세상 방식으로 산 사람이 롯. 이삭과 반대되는 세상 방식으로 산 사람이 이스마엘. 야곱과 반대되는 세상 방식으로 산 사람이 에서. 요셉과 비교가 되는 세상 방식으로 산 사람이 요셉의 10 형들. 항상 창세기는 요 두 그룹으로 비교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요 두 그룹으로. 그러니까 이 그룹에 내가 서 있느냐, 이 그룹에 서 있느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그룹에 서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저절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씀 방식으로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시작. 말씀대로. 아멘.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제가 붙였습니까? 신본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의 삶의 태도는 순종인데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종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유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분주의, 믿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내 지식으로 살아도, 내 것 가지고 살아도 내 삶의 행복이, 기쁨이, 천국이 없더라. 그런데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 위에 말씀해 주세요. 이 일 위에 말씀 주세요. 말씀을 탕탕 내려주니까 그냥 종으로 아멘하고 종으로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합니까?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종이 되기 원합니까?
부족한 목사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리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순종하고 종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자. 이유가 목사가 돈 내놔라, 돈 빌려달라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아멘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된다는 건 목사가 말씀대로 내용을 이끌어갈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훈련이 주의 종을 통해서 종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 이상윤 목사는 진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절실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종으로 따라오십시오. 종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종은 억지로 오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기쁨으로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이 훈련이 교회 생활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가 정확하게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영관욱 집사님, 하나님이 영관욱 집사에게 복 주실 게 있어. 그러면 제가 연 집사님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가만히 내버려둬야 해. 뭐 말을 해야 되지. 받은 게 있으니까. 연 집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 500만 원 가지고 오시오. 식사 대접 소고기 좋은 걸로 하고 목사님마다 한 번마다 여비 10만 원씩 넣으세요. 그리고 대접하고 가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없네. 아이고 어쩌. 무슨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을 끌고 와야 된다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사님 이 파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 하세요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박정선 선사는 소 기르고 있는데 이거 하세요 라고 제가 지시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우선 저는 진짜 우리 이상윤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나에게 뭐라고 딱 명령을 딱 내릴 때 아멘 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억지로 오지 말고 기쁨으로 종이 되어 따라오다 보면 목사님 말씀 순종했는데 100배의 복이 왔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이 신분주의에 그 사람의 스스로 자기의 신분은 무엇으로 한다? 종입니다. 자, 종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큰 소리 쳐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리더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말씀대로 살아보니, 순종해 보니 무엇이 제일 좋더라? 종이 제일 좋더라. 종이 제일 좋더라. 요한복음 15장 3가지 신분 기억나요? 너무 오랜만에 또 점검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가지가 성도죠, 그죠? 교인이죠. 첫 번째 신분이 교인, 두 번째는 제자, 셋째는 종. 깊은 영성의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밝혀주겠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 배우는 걸 제자라고 하거든요.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면 종이 되셔서 배운 말씀대로 움직여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게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밝혀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종이 되어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종의 영성, 순종이잖아요. 이삭의 삶의 특징은 순종 2글자잖아요. 근데 그의 신분은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너 애굽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예 하고 머물렀더니 한 해에 100배 복이 온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100배의 복을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차를 대접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새벽기도에 무슨 하나님? 새벽기도 오늘 또 말씀했고 어제도 말씀했고, 예? 갚으시는 하나님.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갚으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악행을 해도 악행에 대해서 갚아버리고, 선행을 해도 선행에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차를 선물해서 공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기를 제가 축복기도 하고 있으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도록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내가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되자, 하나님의 종이 되자, 말씀 주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이 신본주의, 이 자리에 서시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럼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죠, 그죠?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이다? 바벨탑이죠. 바벨탑이죠. 여기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기는 내 이름, 바벨탑이죠. 우리 지금 정치, 오늘도 여러분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전선에 나온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왔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왔다?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이 정치인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왔잖아. 그러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표를 찍어줬다. 그럼 우리는 신본주의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뭔가 했다? 바벨탑 샀는데 뭔가 했다. 바벨탑 샀는데 뭔가 하고 왔잖아.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표를 찍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표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벅찬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당이 됐다, 뭐 당 됐다, no! 이건 전부 바벨탑 샀는데 일조한 거예요. 전부 바벨탑 샀는데 일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정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당을 찍어놓고 할렐루야 춤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멘. 자, 이 두 가지 질서입니다. 세상은 두 질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 보면, 무슨 질서? 첫째는 말씀 방식으로 사는 질서, 또 하나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질서. 이것은 세상 방식은 무엇이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바벨탑을, 내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방식은요, 무슨 주의? 신본주의. 이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삶의 내용, 색깔은 순종이고 그 사람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기에서 신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과 의도,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체적인 개관이에요. 12장 23장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와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니까 신앙의 씨, 믿음의 씨, 하나님의 나라의 씨, 그걸 이제 뿌리고 있는 그 출발점이죠. 24절에서 27장까지는 이삭이 나오죠. 여기 출발이면은 이삭은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28에서 36장은요 야곱이 나옵니다. 성숙한 신앙의 형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이런 복을, 오늘 한국교회로 말하면 기복신앙,
이 복을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 평생 복을 붙잡고 삽니다. 평생 복만 달라고 하다가 살았던 존재가 야곱인데, 야곱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했을 때 내 나이가 얼마입니다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은 무슨 세월이었다? 평화로운 세월이었다? 고난의 세월이었다? 고난의 세월이다. 복만 따라가면 무슨 세월이다? 고난의 세월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형통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존재가 변화되고, 그런 존재가 축복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37에서 50장은 요셉 신앙 성숙의 목표입니다. 통치, 생명 부양.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 친인척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돌보겠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이 세계 열국이 다 먹지 못하여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요셉이 그들 생명까지도 살려줍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나라뿐만 아니라 열국 나라까지도 요셉 한 사람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생명 부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아브라함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신앙이 성장되고 내게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먹여 살리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창세기 통해서 이런 메시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예, 아브라함부터 그걸 출발한 거예요. 그걸 출발해서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 열국이 생명을 연장하고 사람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는다, 예수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의미가 여기에 다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세상이 산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체로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오니까 온통 잡신 숭배, 우상 숭배잖아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킵니다. 나의 예배는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생활은 철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최고 갑부로 만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시골에 있는데,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습니까? No!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사는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애굽에 가서 살았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애굽의 총리 됐다고 힘준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되어 살아가는데 세계 열국의 생명을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열국이 죽을 위기에 요셉이 혼자서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요, 그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에 살자는 대로 흥청흥청 세상에 말하는 행복, 세상에 말하는 즐거움,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거, 그것 쫓아가지 말고 말씀 쫓아 살아가면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세계가 살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도안제일교를 이렇게 사용해가고 계시는구나. 이상윤 목사가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의 인생을 바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에 이걸 제가 정리를 잘 못했는데, 자,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먹을 만한 생물, 짐승 중에 또 물고기 중에 또 곤충 중에 이런 종류를 먹을 만한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왜 그러느냐? 천국은 어떤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나는 거룩해져야 되고, 너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그런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걸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죠. 이 세상이 깜깜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깜깜하지만 여기에 너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너 의로와 너 그렇게 인쳐주시고 칭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죠. 아직 이 교회는 단점이 많아. 부족한 게 많아.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게 많아. 그렇지만은 이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공급해 줍니까? 천국을 공급해 주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국이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하고 있는 것, 뭐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서 나도 너도 거룩해지고, 이 교회가 거룩해질수록 세상은 천국이 되어져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걸 저는 동행해야 될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먹어야 되느냐? 세 가지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짐승.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 부정과 정결을 구별할 줄 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공간에 이 시간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굽이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다? 책임질한다. 책임질하는 걸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집어넣고 그냥 꿀꺽입니까? 되새김합니까? 되새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려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되새김질이 어려우면 유튜브를 통해서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은혜 받아요. 난제에 설교해놓고 딱 하면 염병삼 집사가 유튜브로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저는 틀어놓고 있어요. 들으면 은혜가 돼.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 감사해요. 감사해요. 부끄럽지가 않아. 막 은혜가 돼. 왜 저런 말했지? 이게 부끄러움이 없고요,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은혜가 돼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 되새김질한다. 그 사람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비늘은 세상이 영향력을 내게 들어오지 못해요. 세상 물이 내 몸에 못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세상 정치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비늘이 있다 없다? 없다. 비늘이 없으면 그 세상에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감 잡습니까?
감 잡습니까? 경상도 사람이라고 국민의힘당에 줄 서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민주당에 줄 서고 비늘이 있다 없다? 없어. 비늘이 없어.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비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중심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에 동성연애를 외치는 신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비늘이 없어. 지금 비늘이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보수라고 몰아치지만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세상하고 절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세상과 절충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늘 없는 신학생, 비늘 없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늘 없는 교단들이 되어서 우리 교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윤석열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재명 지지한다, 이런 목사들이 꽤나 있습니다. 비늘이 없어. 비늘이 없어. 왜 세상에 넘어가 있는지 비늘이 없어. 여러분, 비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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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투표의 날인데 제가 강하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찍었습니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투표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느러미, 세상에 영향력 받지 않고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비늘,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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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곤충.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살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삶을 펄쩍펄쩍 뛰니까 세상에서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삶의 시스템에서 초월하여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시작.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렸죠. 무엇일까요? 연합니다. 거슬러 간다. 세상 물과 동행하여 간다.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이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니 이 연어는 우리가 먹을 존재죠. 하나님이 먹을 알곡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먹는 사람이에요. 롯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이 비늘은 있는 것 같은데 지느러미, 세상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비늘은 있는데 지 믿음은 지가 지켰어. 지 구원을 지켰어. 그러나 세상이 가져낸 대로 같이 가버린 거예요. 세상이 가져낸 대로 같이 가버린 거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없고, 지느러미 없고 비늘이 있고, 이런 존재도 또 있는데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연어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년이라는 일생 동안 몇 킬로? 2만 킬로 떠돌다가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서부터 태어난 곳으로 강상류로 이동될 때 온갖 난간을 만나지요. 연어가 대이동하는 시점에 배를 불리는 바다포구의 포식자 바다표범, 강을 넘어 험난한 폭포수 앞에 폭포를 거슬러 오르려는 몸짓을 할 때 낚아채는 곰들, 새들, 연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포획하는 사람들, 온갖 난간을 거쳐 갈수록 거칠어지는 유속을 헤치며 얕아지며 숨쉬기 힘든 얕은 구간을 넘어 마침내 자신이 태어나는 곳에 이르러 반나절간의 알을 낳고 교미하는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죽습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먹는다 안 먹는다? 먹지 않아요. 어떤 연어는 강에서부터 내륙으로 1500km를 올라가는 연어도 있답니다. 그렇게 오른 연어는 이미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죠. 지느러미는 다 헤쳐져 있고 상한 곳은 한 군데 없습니다. 바다에서 은색이었던 연어가 갈색, 붉은색, 심지어 곰팡이에 감염되거나 헤어져 하얀 속살을 드리는 연어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 장렬하지요. 죽어서 뜯기는 그런 연어의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어처럼 살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꿈꾸면 연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부름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오라 했을 때 버리고 온 거예요. 우리도 세상 것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기독교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오십시오. 그러고 오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 떠보면 아브라함이 돼 있고 이삭이 돼 있고, 이런 역사는 나도 모르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대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게 되어야 하지요. 자, 그런데 이걸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이 연어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네 혼자 살아라, 누구를 만들어 줄게.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혼자 살아라, 어때요? 예, 하나 더 만들어 줄게. 너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혼자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함께 같이 걸어가니까 쉬워요. 믿음의 동력자, 굉장히 좋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담 홀로 어려우니까 아내의 도움이 참 필요한데요,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자, 롯만 이야기하는데, 롯이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무너질 때 아내는 무엇이 됐을까요? 예,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롯이 언제 결혼했을까 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출발을 했을 때는 여기 11장 31절 출발할 때예요. 갈대우리에서 출발할 때는 롯의 아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결혼을 안 했죠. 아브라함은 그때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자, 그럼 그때 롯은 아내가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언제 했지?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16장 하갈이 임신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언약을 받고요, 그리고 아들 낳으리라, 내년에 아들 낳으리라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이미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롯은 이미 여기 소돔 가서 살고 있죠. 19장 소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피해서 나오면서 두 딸과 부정한 아들을 낳는 이런 롯의 모습에 나오죠. 그러니까 19장에는 이미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그죠? 19장. 그리고 100세 때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죠. 이삭이 낳기 전에 롯은 자기 삼촌보다 더 빨리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자, 이런 연도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롯은 가나안에 오자마자 바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누구였는가는 전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가나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분가를 권하자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소돔성을 선택할 때 아내의 영향이 없었다, 있었다? 유추해 보세요. 이 당시에 남자가 권력이 강했다고 해도 아내가 여보 여기가 좋은 것 같아 툭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다? 불신결혼의 위험. 불신결혼은 이만큼 위험하다. 이만큼 위험하다. 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와서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옆에서 툭 치고 들어와요. 불신 내 짝이. 야, 그 말씀대로 하지 말고 이번에 오늘 내 말대로 좀 하자. 툭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롯은 들어줄 수밖에. 믿음이 없으니 들어줄 수밖에. 여보, 삼촌이 우리대로 분가하라고 한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살았던 소돔성이 너무 좋아. 한번 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무엇과 같더라? 애국과 같더라. 롯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보, 가자. 아내가 좋아서 가는 거지요.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손을 잡고 끌고 오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두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요. 내가 믿음의 짝을 만나야 되나? 불신앙 짝을 만나야 되나?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젠가요 아젠가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아들 있지? 이 아들 있어. 어디 뭐 서울에 있니? 있어. 근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우리 딸 친구가 있는데 얘가 교회 안 다닌대. 그런데 교회 다니겠대. 이 목사 딸하고 결혼시켜. 그래서 내가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고 그냥 점잖게 이제 초보 데리고 오면 7년 돼야 겨우 신앙 행세하고 7년 동안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해야 되고 7년 이후에도 나는 내 아들의 신앙 수준이 이거라면 이제 겨우 7년 돼요. 이 신앙의 수준의 갭은 언제 채우냐? 이런 말은 제가 안 해줬어. 목사가 돼서 그런 말 하니까 내 말하고 지 말하고 통하겠다 안 통하겠다? 형편없지요. 형편없죠. 그래서 말은 길게 못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내가 누구 소개해 주니까 눈에 레이저 막 쏘더라. 내 짝은 내가 구한다고 큰 소리 치더라. 나 겁이 나서 내 아들한테 소개 못해. 이러고 그냥 덮어버렸어. 안타깝지요. 그런 목사도 있다. 그렇게 권하더라. 뭐 많이 가지고 조건이 좋다 그러면 또 귀가 솔깃해서 한번 만나볼까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느냐? 그 자신의 믿음도 약했다. 지느러미가 없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지느러미가 없었다. 또 하나 옆에서 누군가가 툭 하고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소돔성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도표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가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네게부입니다. 네게부로 올라갑니다. 자, 네게부가 뭐냐? 네게부가 어떤 장소냐? 점점 남방 네게부로 옮겨가는데요. 네게부 처음에 도착한 게 세겜이고요. 그 다음에 베들이고요. 네게부입니다. 이 네게부가 뭐냐? 네게부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네게부로 간 거예요. 메마른 남쪽 사막 이 뜻이에요. 사막, 광야. 스스로 이곳으로 간 거예요. 은도 금도 많았지만 스스로 이곳으로 간 거예요. 여기 가서 스스로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광야에는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걸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스스로 광야 생활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가 오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만 하지. 광야 들어가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를 경험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게부입니다. 여기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보면 광야라고 했지요. 이 전체가 네게부 속에 들어가지요. 바람 광야, 에단 광야, 스루 광야. 이 출애굽 광야, 출애굽의 경로예요. 출애굽 경로.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쑥 내려와 본 거예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네게부에 온 거예요.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네게부에 가서 딱 보니까 은금으로 산다, 못 산다. 네게부에는 은과 금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살 수 없어. 그럼 네게부에서는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부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거룩한 모습, 그걸 보여주지요. 네게부가 이런 곳이에요. 겨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이 현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포기하고 우를 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난한 곳 광야까지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거지요. 깨닫고 돌아옵니다.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베들로 올라와서 거기서 전에 제단 쌓았던 곳에 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절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돈이 아무리 은금이 많아도 네게보를 가서 돈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봤더니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를 경험하고 네게보에서 베들로 올라와서 제단 쌓은 곳에 와서 아도나이 주여 주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대단한 신앙인이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네게보 가서 스스로 경험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하는 롯은요,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지만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제 롯이 선택하는 걸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았다?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바라봅니다.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결국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은 무엇의 선택? 애굽에서의 삶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브라함의 라인이 있고 롯의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라인에 서야 합니다. 지금 그걸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지요.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사니까 예배 드리니까 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래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내도 딸도 사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소명의 길을 걸어왔지만 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도 롯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나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고 있는가? 광야 없는 곳에서도 또 베델 풍부한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공자일 수 있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 이름 부르고 아무리 없어도 주 이름 부르고 나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죠.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번,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고 있느냐? 첫째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향력 감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들 가정의 신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빨리 한번 해보죠. 1번,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생일 때면 여러분 교회에 뭘 합니까? 예? 몰라요.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배우려고 안 왔네. 그러면 제가 떡 돌리면 목사가 아유 저렇게 해서 돌리는 거나 낼름 먹는 걸로 끝납니까? 배워야 됩니까? 그거 안 배우잖아. 여러분 우리 교인 100명 넘으면 한 주간에 한 번씩 떡이 나와도 2번, 3번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안 배우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첫째로 저는 감사해서 합니다. 두 번째,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배우십시오. 아, 이거 또 떡내라 하니까 또 목사님 또 돈 써라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들으면 이 설교 듣지 말고 귀 닫으시고 뭔 말인지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저는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은 합니다. 저에게서 배우십시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배워라. 나에게서 배워라. 나에게서 배워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거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거 배우지 마시고 그래도 앞장서 가는 걸 알고 있을 때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우리 너무 안 배워. 우리 너무 안 배워. 너무 안 배워. 참 가슴이 아파. 교회에 얻으러 오는 분이 너무 많아. 얻으러 오는 분이 너무 많아.
제 앞에 계신 목사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뭘 줬겠지요. 그죠? 받은 분 많죠. 근데 제가 와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아유, 김성환 목사 있을 때는 좋았는데, 많이 퍼주고 먹었고 뭐 주고 하니까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고 계시죠? 저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이미 그런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럼 다시 오게 할까? 그 목사님? 예?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대형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해봐요. 대한민국에 소문 날까 안 날까?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대형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 보셨어요? 예? 아니잖아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혼자 통성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냥 아유 이 목사가 은혜가 돼서 기도 많이 하네 그러고 끝나지요? 통성 기도도 배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감 잡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소리 안 지르고 그냥 기도해요. No! 그건 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감 좀 잡습니까? 지금 감 못 잡으면 안 돼. 감 못 잡으면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도안제일교에 보낸 건 하나님의 저를 내 양으로 삼고 먹여라고 저를 여기 보낸 거예요. 못 깨닫고 지금 못 받고 있다면 그분은 도안제일교회 양이 아닌 거죠. 안타깝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야, 이것도 통성기 주의 이름도 못 부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에만 하나 하고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있는가? 아멘.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롯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곁에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롯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부족한 종에게 배울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주의 종 뒤따라 배울 것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